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내 주여 부를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생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내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불러들여 유숙하게 유숙하게 하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외국에서 들었던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부활절이 되었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성도들이 교회 앞마당에 나와서 교제하다가 여성도 둘이 이렇게 눈이 맞았는데 너무 놀랍니다. 두 분 다 신실한 분이었는데 왜냐하면 한 여성 교우가 색조 화장을 하고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걸 견디지 못한 한 분이 어떻게 화장을 하고 교회에 올 수 있냐. 하나님이 알아보시기나 하겠냐. 예배는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얼굴로 와야지 하면서 막 화를 내셨는데 이분의 입에 담배가 물려 있었던 것이죠. 어떤 교회는 담배는 되지만 화장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교단이 있고 또 어떤 교단은 화장은 가능하지만 담배는 절대로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둘이 같이 신앙생활하고 만났는데 막 생각과 생각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날마다 이런 거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과 날마다 살아가면서 생각과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100개 가운데 맞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때가 많고 날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며 3년 동안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베드로는 오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넬료 사건은 글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시간과 공간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번 지도를 보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이제 주 이렇게 본거지였던 베드로는 이제 한번 이제 주변을 돌아보기로 결심을 하고 루따에 갑니다. 루따에서는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고 거기에서 갑자기 소식이 왔는데 요바에 다비다가 죽었으니 오라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요바로 갔고 죽은 다비다를 살렸는데 그런데 이 요바로부터 북쪽으로 50km 이 거리에 있었던 가이사랴에서 지난주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배경이 바로 여기 가이사랴입니다. 이 이제 따지자면 하루 전인 것이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경건한 이방인 군인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그 즉시 3명의 사람을 욥바로 보냅니다. 욥바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하루 전 오후 3시로부터 21시간이 지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가이사랴에서 남쪽으로 50km 떨어져 있는 욥바에서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백부장의 명을 받은 3명의 사람들은 열심히 50km를 달려왔고, 이제 하루 전 오후 3시쯤 출발하였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이 정오 12시 정도에 욥바에 도착한 듯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하기 얼마 전 마침 이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그 시간이 오후 12시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야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2끼 정도를 먹었습니다. 보통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식사를 했는데 12시 정도면 식사 시간이 지난 것이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아침 식사 때를 놓친 듯합니다. 그리고 끼니를 놓친 베드로를 위해서 늦은 아침을 10절에서 사람들은 준비하였던 것 같고, 그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베드로는 습관을 따라서 이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오후 12시는 유대인들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후 3시는 기도 시간이 맞지만 12시는 기도 시간이 아니었는데, 사실 경건한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시간 지키지 않고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기도하는 동안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신비로운 경험을 실전에서 합니다. 이렇게 배고픈 상황 가운데서 기도할 때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면 이 팬을 틀면은 부엌 뒤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공기가 이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점심쯤 되면 각종 음식 냄새가 쓱 이렇게 고기 굽는 냄새가 오면 갑자기 기도하다 이렇게 막 시장기가 느껴지는데, 베드로가 묘한 경험을 합니다. 배가 고픈 가운데 음식이 될 때까지 자신의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지붕 밑으로 가서 제일 높은 데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이제 이 허기짐이 실제인지 꿈인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11절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큰 보자기에 무언가 음식이 담겨 내려오는데, 12절에서 그 큰 그릇 속에 있는 음식들은 이 베드로가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보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집에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이렇게 혹시 샌드위치 갖고 왔냐고. 식사 시간 되면 혹시 거기에 햄 들어갔냐. 햄 들어있다 그러면 못 들어오게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렇게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다 먹고 오라고. 그 정도로 음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의회가 한번 이렇게 해산된 적이 있었는데, 이슈가 뭐였냐면 부정한 음식, 이 코셔라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의회가 해산될 만큼 목숨처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음식 문제였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짐승들이 담겨있는 음식 재료들이 담겨 있는데, 13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러자 베드로는 깜짝 놀라 대답합니다. 14절에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먹어본 적도 없고 모세가 금한 것인데 앞으로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한 이 부정한 짐승을 하나님께서 지금 먹으라고 하시는 거 혹시 잘못된 명령 아닙니까?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15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미안하구나. 배송 사고가 났다. 이 돼지고기 저쪽 한국으로, 그렇죠? 삼겹살 좋아하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천사가 실수한 것 같다. 이렇게 해야 이 정상적일 텐데, 하늘의 음성은 너무나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으라는 말입니다. 부정한 음식이 아니니 먹으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고, 두 번째 들린 하늘의 음성에도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었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정하지 않고 깨끗하니 먹으라 명했지만 베드로는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고 3번의 밀고 당기는 실갱이 끝에 결국 그 그릇은 하늘로 다시 16절에서 올라가고 맙니다. 베드로는 17절에서 환상에서 깨어났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습니다. 아마도 식사 시간이 다 된 것 같고 식사 준비가 끝났는데 마침 밖에서 누군가 베드로를 찾는 사람이 있었으니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던 것 같은데 환상에서 깨어납니다. 18절에서 밖에가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누가 찾아왔는데요 하는데 이 지붕에서 밖을 내어다보니 18절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서 있는 거죠. 3명의 사람이 서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1명은 군인이고 나머지 2명은 관리의 하인으로 보이는데 공무 집행을 위해서 온 듯합니다. 마음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날 체포하러 왔나? 이름도 분명하게 알고 왔습니다. 혹시 이 집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습니까? 본명을 분명히 알고 온 것이지요. 날 체포하러 왔나?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혹시 요바에서 내가 다비다를 살렸는데 이게 뭔 탈이 난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에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네가 본 환상과 관련된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도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고 내려가 그들을 맞이하라는 말입니다. 21절에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들을 맞이하는데 내가 당신들이 찾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22절에서 대답합니다. 우리는 이 북쪽으로 가면 이 로마인의 도시인 가이사랴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입니다. 우리 주인 고넬료는 이방인 군인이지만 의인으로 당신의 동족 유대인들도 칭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제 오후에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선생님을 그 고넬료의 집으로 청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 1명과 2사람이 서 있는데 이제 거짓으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수장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면 어떡합니까?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었는데 혹시 조인재 목사님 계십니까? 봤는데 경찰 한 사람과 그렇죠? 동사무소 직원 2분이 있으면 한번 오셔야 되겠는데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혹시 무슨 일입니까? 범칙금 안 낸 것 때문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설명합니다. 그런 사람 아니니 친절하게 맞이하라 이렇게 불러드립니다. 23절에서 베드로는 이 그들을 의심 없이 이제 불러들여서 이 집에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 뭐 물어보겠습니까? 같이 그냥 대면 하지 않고 이제 식사가 준비되었으면 대부분 우리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늦은 아침 이제 먹어야 되는데 혹시 식사를 하셨습니까? 이분들은 식사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오후 3시에 출발해서 50km를 달려서 12시에 도착했다. 21시간이 걸렸는데 아마 잠만 잠깐 자고 열심히 걸어서 여기에 온 듯합니다. 어제 오후에 3시에 출발했는데 식사는 아직. 그러면 식사 같이 하시죠.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출발해야 되니 아마 한 지붕 아래서 이 4명의 사람이 함께 잠을 잔 듯합니다. 이제 교제하면서 뭘 물어봤겠습니까? 당신의 주인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 꿈을 언제 꾸었으며 내용이 어떠하였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막 계산을 다 하는 거죠. 시간을 맞춰 보면서 다비다가 막 살아났을 때 그리고 얘네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그때 성령께서 막 그릇을 3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왜 때마침 내가 아침을 늦게 먹었을까? 이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한 지붕에서 이 사람이 잠자리에 듭니다. 이들이 한 지붕 아래 자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기는 누구의 집이냐면 요바에 있는 피장 시몬의 집입니다. 가죽 장인이 피장을 말하는데 이 피장은 가죽 장인으로
짐승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다듬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에게 피장은 부정한 사람으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절대로 상대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간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결심인데 여기에 누가 옵니까? 로마 군인이 오는데 로마 군인은 이스라엘을 점령한 점령군 아닙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뭐 이렇게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 지붕 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자 강점기인데 양반이 백정하고 겸상하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런데 셋이 밥을 먹는데 누가 먹냐면 양반과 백정과 일본 순사가 함께 와가지고 밥을 같이 먹고 한 지붕 아래서 한 방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잔다.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으나 베드로는 자면서도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계획하셨는가 궁금하고 또 궁금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얘들 잠든 사이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나? 만약에 가게 되면 뭐 말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막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려 3년을 예수님 옆에서 이 가르침을 직접 보고 기적을 직접 경험하였고 듣고 보고 하는 거 다 하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습니다. 거기다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를 직접 보았고 감옥 문이 열리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얼마 전에는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었는데 이 정도 되면 신앙생활의 최고봉에 오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멀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부정한 짐승을 보며 절대로 먹을 수 없다고 3번이나 부정합니다. 베드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끝없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왜 충돌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와 미운 사람들, 우리와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뭐 별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거리를 유지할 따름이죠. 누구와 가장 많이 싸웁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선생님이 누구와 싸웁니까? 길 가는 취객하고 싸우지 않아요. 늘 학생들과 싸웁니다. 의사는 누구와 싸웁니까? 환자들과 싸울 때가 대부분이죠. 학생들이 와서 막 선생님한테 말합니다. 어디서 3분짜리 유튜브 보고 와서 선생님은 왜 이렇게 안 하시냐, 뭘 알고 우리를 가르치냐 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대들 때 이 선생님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이놈들아, 너희가 고3이 돼서 교대가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지 니들이 알아야 될 텐데, 그리고 임용고시 이건 막 고스톱 쳐서 땄는 줄 이놈들이 얼마나 힘든 거 막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내 학생만 아니면 싸울 일이 없지만 선생님은 학생들 막 협박도 하고 거래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더럽고 치사한 자리에 내려갑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인 것이죠. 환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막 한 소리 합니다. 처방을 왜 10일치씩 안 써주고 3일 단위로 끊어서 주냐. 그 3일 단위로 끊어주는 것도 전화하면 그냥 늘 알던 환자인데 그냥 해주면 되지. 와서 얼굴을 봐야 그냥 처방 좀 주고, 당신들 택시 회사랑 버스 회사에서 받아 먹는 거 아니냐 하면서 엑스레이 사진은 볼 줄 아냐 이렇게 할 때 의사 막 속이 터집니다. 이 사람아, 당신은 3일에 한 번씩 안 보면 죽을 병이라 그러는데 이게 막 그냥 다른 병원 보낼 수도 없고 막 마음이 들썩들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지금까지 놀라운 경험한 것 사실이지만 아직 하나님은 보여줄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환자가 의사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큰 유익과 생명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경우에도 네가 좀 이해해라 이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어린 자녀를 부모가 이해시킬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 선생님이 학생을 이해시키는 거 불가능할 때가 많고 의사가 환자를 설득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한마디가 뭡니까? 학생을 앉혀놓고 하지요. 선생님 못 믿나? 너와 내가 지금 몇 년을 지났는데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냐? 선생님 못 믿냐? 답답해하며 의사가 환자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절 못 믿겠습니까? 처방전 대로 했을 때 당신이 좋아졌는데 절 못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날 못 믿겠냐? 너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 너희의 삶에 은혜가 경험되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이해가 안 되면 믿음으로 와야 하지 않겠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시지만 그냥 묻지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불친절한 분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만남을 주선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데 다른 한 분이 그 아픔을 먼저 겪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렇게 극복하며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이 두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면 서로에게 큰 유익이겠다 싶어서 이제 집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합니다. 전해서 집사님 어느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한번 만나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만남만 주선해도 충분한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났는데 누가 보아도 선하고 아름답고 오해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만남만 주선하고 나면 와서 전합니다. 목사님 그 집사님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고 유익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렇지 않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만남을 주선시키려면 설명이 많이 필요한 준비가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절 어디 강사로 이렇게 섭외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벌써 외모부터가 그렇죠. 목사답지 않은 데다가 살아온 여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분이 가서 막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분이 그렇지만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뭐 모태신앙이고 막 설명을 해도 뭐 힘들어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 회사에서 신우회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 불렀는데 그 회사 오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저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저에게 목사님 이력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력서에 될 수 있으면 뭘 좀 많이 써달라고. 뭡니까? 설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보아도 저를 이렇게 내어놓기에 이제 힘든 사람이었던 것 같죠. 좀 많이 써달라고. 그리고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버님 되시는 오너께서는 이게 강단에 세우기 전에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분이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왜 보면 이제 이게 깨트려지기 때문에 괜찮아 좋은 분이니 그냥 설교. 그래서 이제 당일날 제가 그렇죠. 뭘 모시 오라 그래서 아침에 갔는데 설교하러 딱 들어가서 섰는데 막 100명이 앉아 있었고 세 번째 줄에는 이제 회장님 그다음에 거기 사모님 임원들 쭉 부사장님 쭈르륵 이사들 쭉 앉아 있는데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모두가 눈으로 욕을 했습니다. 회장님 아들 친구만 아니면 한국에 목사가 많은데 어디서 저런 것을 이러면서 심지어 그 오너였던 장로님 부부도 실망하셨습니다. 눈에서 내 아들이지만 어떻게 저런 걸 불러왔나. 첫 설교를 마치고 났는데 부사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복이랑 많이 다르네요 하고 이제 웃고 승부수를 띄운 거죠. 우리 사장님께서 보면 준비가 많이 필요한 만남이 있어요. 만나면 유익하지만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붙여놓았으면 그냥 깨트려지는 만남이 있는 거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야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유익이지만
이 두 사람을 준비 없이 만나게 하면 만남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깨트려지고 그냥 제 돌아설 게 뻔한데, 그러니 성령께서 하루 전에 가셔서 이 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의 일정이 이제 이 루따를 지나서 요바에 왔는데 다비다 살리고 좀 한숨 돌렸을 때 이렇게 보내야 될 텐데, 그 기도 시간 맞춰서 고넬료에게 가서 한참을 설명을 합니다. 가면 시몬 베드로 요바 집에 주소 알려주고 뭐 가야 된다. 베드로 배고플 때 가가지고 또 막 식사 시간 맞춰가지고 주님께서 준비하시면서 모든 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는 분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없었으면 두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불가능했다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제 마음 같아서는 이거는 가면은 안 되는 길이라 생각을 하였고, 안 됩니다. 청빙위원회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순성 장로님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거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끝없이 충돌하는데, 그러면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20년을 준비하셨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결혼 기념일 11월 3일입니다. 뭐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제가 원로 목사님인 탕 목사님하고는 일면식도 없지만 아내의 그 모교회 목사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인사드리러 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턱 11월 3일 113 이러시더니만 말씀이 생각난다 이러면서 마가복음 11장 3절 뭐 어느 성경 11장 3절인들 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3절. 그 이제 6월절 명절 시작을 하면서 이제 낙이 풀어오라 할 때 그 주인이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면 그 풀어준다 그 말씀이었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 무슨 뜻으로 이렇게 20년 전에 준비하신 거죠. 주께서 쓰시겠다 해서 여기 오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미국 갔다가 들어왔을 때 이 교회에서 이제 3개월 동안 저에게 이렇게 목회를 부탁하였고, 제가 와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다 하셨습니다.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저를 받아주셨겠습니까?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돌아보니 참 한편으로는 잔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분이 참 생각이 깊고 얼마나 먼저 일하는지, 언제부터 준비를 하셨는가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가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 해봐 이렇게 하는 말보다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거기는 아니야, 그거는 아니야 하며 끊임없이 아이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충돌할 때가 많습니다.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부모의 생각을 순종해 주기를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더 높은 곳에 있는데, 충돌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될 때 믿음으로 순종해 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고, 때로는 그것이 도저히 넘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또 준비하시면서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돌 많이 하겠죠? 그때마다 믿음으로 한번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어울린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좀 기도할까요?